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설교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냐면 별명이 설교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말씀 선포하는데 아주 달란트가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꺼면서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만 가면 늘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고민거리고, 교회 가면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께서 문제없고 완전한 교회 하나만 소개시켜달라고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듣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 혹시 그런 교회 찾으면 나 좀 소개해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꼭 등록하고 싶네. 그리고 혹시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젊은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네가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 교회 가서 등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는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나름입니다.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허구적인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이 모여서 완전체를 이룬다? 그거는 이상일 뿐이지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 모이면 또 다른 부족을 낳는 게 당연한 미치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자아를 발동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나라는 것이 발견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없는 인생이 아닌, 환난 없는 인생이 아닌, 환난 없고 고민 없는 공동체가 아닌, 문제를 잘 해결해가는 인생을, 공동체를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이상적이고 맞는 것이에요.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문제와 환난이 여러분들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인생이 환난과 문제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또한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겪고 나면요, 여러분들 변화가 있고 그만큼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이렇게 환절기에 감기 한번 크게 앓고 났잖아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아이들이 키가 커 있고요, 어느 날 보면 안 하던 짓을 해요. 어른들이 그러죠. 저 안 하던 짓 하는 거 보니까 좀 컸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그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양육하는 방법 가운데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환난과 문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문제 것들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감당할 만한 환난과 문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환난을 위한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감당할 만한 고난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 결코 또한 우리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요, 너나 나나 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시험을 잘 극복하실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 은혜도 충만하게 받는 또 귀한 시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들은 이미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따르면요, 그 시간이 밤 사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밤 사경이 언제냐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새벽 한밤중인 거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오늘 본문 말씀은 위아래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모인 사람들에게 저녁을 해결하신 후에 22절과 23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적 베푸시고 제자들을 배는 태워서 강 반대편으로 바다 반대편으로 보내고 당신은 어떻게 해요? 혼자 떨어지셔서 기도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제자들은 전날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여러분들 새벽 6시까지 물 한가운데서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에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공포 가운데 있었던 시간, 여러분들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 제자들이 느꼈던 여러분들 감정은 어땠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요, 감당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날 밤 정말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배는 흔들리지, 뒤집힐 것 같지, 새벽 한밤중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더 있는 모습인 거죠. 물론 전날 저녁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을 믿고 알고 보았어요. 그렇죠? 또 그분의 제자들이었지만 여러분들 입이 그분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상황, 또 그분이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배를 구원해 주시기에 적어도 그들의 상식에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요, 인생의 마지막 밤처럼 느껴지는 공포가 엄습해오는 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 배가 무태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었대요. 5km 이상. 한가운데인 거죠. 5km가 짧아 보이지만요,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곳인 거예요. 내 옆에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고칠 수도 있고요, 내 눈에 보여야 만지고 확인할 수도 있고, 물고기와 보리떡을 좀 들여서 이적도 베푸는 일들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의 배가, 여러분의 생업의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외로움, 또 풍랑 가운데 곧 좌초될 것 같은 위험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제자들과 같이 곧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 앞에 도와줄 사람 없다라는 영적인 외로움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오늘 다 잊어버려도 꼭 가져가셔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혹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리와 관계없고요, 장소와 관계없고요, 환경과 관계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처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한 그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려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자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던 것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위의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믿지 못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위의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요,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바다까지 찾아올 수 있어? 그것도 풍랑이 일어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이 엄청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바다 한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을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다 위에 나타나신 주님이 예수님인지,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유령인 거예요. 유령. 참 아주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내 생각에 의하여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여러분들 병석에 누워서 병만을 묵상하며 날마다 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 누군가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유령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언어예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오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고통하면서 너무 고통하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울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한우숙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란 지금 뒤집힐 것 같지만 곧 결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것 같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분명히 고난의 바다를 건너 나에게 오셔서 이 고난을, 이 결정을, 이 육신의 나약함을 잔잔케 해주실 것을 믿고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좀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오늘도 고민과 외로움이라는 풍랑과 싸우고 계시고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외로움과 고통의 바다 위를 건너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이 시간 확신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들 혼자 두시지 않으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괴로움을 즐기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는 어려움의 순간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만 바라보며 걸어가야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가정과 생업의 풍랑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내가 기다리겠다, 그분의 날을 기다리겠다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풍랑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신 물 위로 걸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풍랑이 엄청 치는데요, 저 앞에 예수님이 온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빛, 거친 바람과 파도, 그곳에 우뚝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눈빛은요,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눈빛일까요? 그분과 함께라면 가능하겠다라는 눈빛이겠죠. 그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라는 의지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 의지의 눈빛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주님과 같이 물 위에 서 있는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만 집중하는 그 순간에 일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스토리지에 있는, 컴퓨터 스토리지에 있는 사진을 막 찾았어요. 오늘 아침까지 찾았습니다.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찾았는데 너무 많아서 찾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해서 막 인터넷으로 엄청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사진, 제가 갔던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를 잠깐 여행하는 중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고 가장 위험한 다리를 건너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요, 제가 놀이기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아이들과 같이 건너가는데 아이들 앞에서 난 못 가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막 우리 아내는 여자라서 그런지 막 소리를 지르고 무섭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무서운 척하고 뭐 가야 되니까요. 근데 옆에 있는 어느 같이 이렇게 서양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만 보래요. 앞만 봐. 그러면 안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다리가요, 거의 한 400~500m 되는 다리예요. 그러니까 계곡을 연결해 놓은 곳이거든요.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가운데 서 있기가 불편할 정도로 바람이 불어요. 이게 관광 명소로 유명한 데거든요. 나중에 제가 어쨌든 걸어가는데요, 앞만 보고 걸어가다가 옆을 좀 보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그분이 앞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건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또한도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주님만 집중하고 바라보다 보면요, 바다 위에 서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세상으로 눈이 갈 때 변화가 아니라 흔들리게 보게 되고요, 말씀 여러분들 내용 알죠? 빠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그 앞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기적을 경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때 어느새 주님이 서 계시는 이적의 현장에, 승리의 현장에, 회복의 현장에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인공이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인공. 제가 청년 시절에 사실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이 다 해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엑스트라를 좀 했습니다. 엑스트라. 무슨 S 방송사 막 창사 특집 시대물에 막 사람들 많이 나올 때 군중으로 막 가서 새벽, 여러분들 엑스트라 찍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뒤로 사실 엑스트라를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새벽 5시에 불려나갔어요. 근데 막 차에 실어가지고 어디 막 산쪽으로 가는데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가서 내려놓고 기다리래요. 겨울이었거든요. 찾아오, 이 남자가 사는 법인가 그래서 그게 SBS 창사 특집 그래가지고, 근데 새벽 5시 가더니 낮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막 무슨 저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입히더라고요. 그리고 신발 집신 신기고요. 그리고 눈 오는 날을 찍었기 때문에, 눈이 안 오니까 눈 오는 날을 찍으려니까 여러분들 뭘로 아시는지 아세요? 소금으로 머리에다 막 뿌려요. 그게 카메라에 찍을 땐 가장 눈같이 보인대요. 막 머리에 얹히더라고요. 그래, 이거 좀 받아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저보고 자전거를 끌래요. 그럼 자전거 끌다가 폭탄이 터지면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하고 쓰러지고 끝! 이게 그건데, 그거 찍는데 여러분들 새벽 5시부터 시작해갖고 해지고 8시인가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에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나타나죠. 준비 다 된 배우들 살짝 나타나가지고요, 싹 찍고 또 사라져요. 근데 점심때가 됐어요. 저희는 막 그 추운데 도시락 하나씩 막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배우들은요, 옆에서 막 국으로 뜨끈뜨끈한 국에 막 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려면 주인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받은 게 그때 돈으로요 3만원인가 준대요. 그래서 그날 주는 줄 알았더니 언제 오래요. 갔어요. 갔더니 도장을 갖고 와야 된대요. 도장은 무슨 도장을 가져갔어요. 도장도 안 가져가니까 도장 파는데 5,000원. 그리고 세금을 떼고 준대요. 그래서 했더니 손에 들어오는 게 2만원 조금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다시는 그래서 그거 찍으러 안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수없는 엑스트라 예수 인생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수없는 엑스트라 인생들을 사는 건요, 어찌 보면 힘든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엑스트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옆에 가서 삐죽삐죽 기다려요. 아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무리에 서게 되는 주인공들이시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치유되는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옛말에 호랑이에 이렇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말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집중해 풍랑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한우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가 나약하거든요.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바람을 보는 실수가 있어요. 앞만 봐 그러는데 다리 한가운데 자꾸 주변을 보게 되더라고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또한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의 예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 그의 시선이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가 다시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순간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요, 그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게 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누구나 승리하는 날이 있다면 패배하는 날이 있고요, 성공이 있으면 실패의 날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사실 우리가 애를 쓰고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 유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야, 그거 하면 잘됐네, 그거 하면. 그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죠. 저희 동네인데요, 미아리 고기 가면 점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그 지역의 큰 교회의 속속들이 내용을 너무나 잘한대요. 알겠죠 여러분들? 얼마나 중직자들이 많이 가서 그곳에서 상담을 하는지 그 교회 내용을 그분들이 더 잘한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도 거기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건 아는데 자꾸 눈이 가재미 눈처럼 자꾸 벌어져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승리한다는 것은 알지만 물질의 바람, 욕심의 바람, 성공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그곳에 눈길이 가게 되고요, 결국 물질과 욕심, 거짓 늪에 빠지게 되는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을 바라보는 실패의 순간, 그래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안 경험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르라.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께 고성을 질렀는지 몰라요.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소리 질러 이르되, 베드로와 같이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위급한 소리, 간절함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누구에게 베드로는 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흔들리는 순간 주님께 소리 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재밌는 아티클이 하나 있어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목부터가 재밌었어요. 예수님은 엿장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엿장수 아저씨는 돈보다 폐품 쓰레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폐품 쓰레기만을 받았습니다. 헌옷이나 낡은 고무신, 빈병, 헌집, 찌그러진 양재기, 깨진 그릇 등이 아무 쓸모없는 것만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둘이 먹다가도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의 감칠나고 달콤한 엿가락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엿장수 아저씨는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동부 밖에서 엿장수의 가이질 소리가 들리면 입에 군침이 돌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엿장수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고물과 폐품, 쓰레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제보따리, 한숨, 고통, 눈물을 그 어떤 예물보다도 귀하게 받으셔서 용서, 자유, 기쁨,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고통, 눈물, 근심, 보따리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주위에는 자신의 고통과 죄의 한숨을 그냥 담아두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따리째 그걸 주님께 가져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근심, 눈물 보따리를 주저없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구원의 간절한 소리를 지르며 가지고 나아가시는 자,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혼자 마음에 두고 끙끙 앓지 마십시오.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요, 빠져간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직도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곧 죽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빠졌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있죠. 그래야지 회복이 있죠. 좀만 있어. 여러분들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경은 간절한 소리, 즉 보따리째 주님께 가져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행복을 주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31절 말씀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두 군데로 나눠서 읽으셔야 돼요. 첫 번부가 뭐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끌어내신 다음에 야단치세요. 물에 빠쳐놓고 너 왜 이렇게 야단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도요, 야단치실 때 밥 먹여가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구원부터 하십니다. 실패한 우리를 꾸짖기에 앞서서 주님은요, 즉시 손 내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실패의 순간 주님은 즉시 행동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즉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오열의 순간 주님은 즉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음과 고통받는 순간 주님은 즉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부르짖고 있지 않으시다면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 그때서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그걸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중하라, 나에게 집중하라. 집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중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그 순간 우리가 시험도 경험하게 되고요, 고난도 경험하게 되고요, 아픔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 드립니다. 행여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약하기에 오늘도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속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문제 또한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인생 도목에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손 내미심을 즉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